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10번째 영의 분리 7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로운 영, 지혜의 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영광의 영, 7영까지 말씀드렸죠. 이 밖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도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칭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했지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의 분리를 통해 오랜 세월 다양한 모습으로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체로뿐만 아니라 영의 분리를 통해 창세 이후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해 오셨지요. 따라서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도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으로는 주, 또 주의 신, 주의 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비유적인 명칭들도 있죠.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10장 4절의 반석, 계시록 2장 17절의 흰돌, 요한복음 1장 36절의 어린 양 등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늘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런 비유적인 명칭들도 있다는 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예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게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입니다. 구세주가 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를 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 앞으로 좀 구원할 것이라 하면 구세주가 됐으면 십자가에 처형받고 나 허시하니까 그래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지요. 자, 원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참된 왕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구세주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렸지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를 줄여서 그냥 주라고도 하며
존칭을 붙이면 주님이 됩니다. 이게 구세주. 줄임말 구세주 또는 구주 또는 주라고 하고 존칭을 붙여서 주님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믿는 사람들이 주라고 표현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께서도 구세주가 되시기 전이지요.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71편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했죠. 여기에 나온 주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함으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구세주가 되실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을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 해도 결코 유구 혈통을 받아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예수님 부인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즉 주께서, 여기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곧 여호와께서 구세주가 되실 성자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즉 하나님이 내 원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셨지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어 그리스도에 대해 이처럼 밝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 뒤에 신을 붙인 주의 신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을 붙인 것은 형상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주로 구약시대에 쓰인 표현이라 했죠. 주의 신이란 단어도 구약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주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했죠. 따라서 주의 신도 대부분 성부 하나님의 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다윗의 경우처럼 장차 그리스도로 오실 구세주에 대해 미리 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의 신이라는 같은 표현이라도 성자 하나님의 분체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주의 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영을 붙인 것은 마음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주로 신약시대에 쓰인 표현이라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따라서 주의 영은 주님의 분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주의 영에게 인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 씨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했지요. 동일한 주님의 분체가 역사하셨다 해도 구약시대에는 주의 신이라 했고 신약시대에는 주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곳에 주의 영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의 영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게 주의 신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의 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말씀의 짝을 이룹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명으로 창조될 때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영이 붙을 때는 마음에 중점을 둔 것이라 했지요. 따라서 아담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아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곧 진리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형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중점을 두어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많이 이제 깨우치고 양식이 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이나 신약을 읽으실 때 어디에는 주의 영이 나오고 주의 신이 나온다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앞뒤 문맥이 이해가 되고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해가 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 신, 성신, 성령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면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어디에는 형상에 중점을 뒀고 어디에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으며 읽는다고 하면 그 상황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또 다른 호칭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이 둘도 주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지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지요. 먼저 로마서 8장 9절 후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분체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강조한 경우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분, 바로 이런 직임을 가진 분으로서의 주님의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지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바로 이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나의 구세주시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분은 통해 자복이 또 나와요. 내가 죄인이었다.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한 통해 자복의 이런 회개의 역사가 따르게 되고요. 진정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을 때는 통해 자복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원해지죠. 죄의 짐을 벗었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 중에 어떤 고백이 더 진한 신앙 고백 같은가요?
후자이지요. 신앙이 초보일 때는 주님을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진 분으로만 느끼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주의 영으로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은 어떤 경우에 사용한 표현일까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수의 영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만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또는 주를 붙인다 했지요. 이렇게 진리를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오늘날 보면 기도에 이제 마무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도 아바 아버지 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강조한 거예요. 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이 강조에 쓰기를 참 좋아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더 뭐를 더 중점에 두고 하는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 또는 주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 왜 예수의 영이란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때 예수의 영이라 표현한 데에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늘의 영광을 가진 성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피조물과 같은 인자이셨지요.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피조물들에 의해 많은 고초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애매히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새로운 전도지를 개척하려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전도지에 가면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으나 복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은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와 닿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잘 표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라고만 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분이심과 우리의 주가 되심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지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므로 원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셨기에 자범죄도 없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영계의 법칙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다면 그대로 사망에 매어 계셔야 하며 부활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세전에 감추인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죽임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 이러한 주님에 대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런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높이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 세우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보실 때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현재는 아니어도 보니까 중심이 고운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변개함도 없고 간사함도 없고, 그래서 연단을 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성결케 해서 온전히 순종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이 큰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 걸 봅니다. 또 능력까지 주시고 권능까지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쭉 성경을 이 66권을 이어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후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역사를 받을 때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의 마음이 와 닿아서 성결의 영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곧 주님의 명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의 명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처럼 영을 분리해내실 수 있지요. 신약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할 만큼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영을 분리하여 구약시대에는 성신으로, 신약시대에는 성령으로 일하셨지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면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했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 4장 2절에는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했지요. 구약 시대에는 성신의 감동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전달됐다 해도 구약과 신약은 전달 방식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성신은 각 사람의 외부에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반면 신약 시대의 성령은 각 사람의 내부에서 감동을 주시지요. 또한 성신의 감동은 지속적이지 않고 일회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감동을 주심으로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에만 감동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감동은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기만 하면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는 성령의 소욕만 쫓아나가면 이 성령의 감동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은혜 떨어졌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하나님 진리 말씀대로 살고 빛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는 거예요. 기도 쉬지 않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 것이고. 저희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가신다고 하면 빠르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신과 성령의 이러한 차이를 안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거나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겠지요. 지금은 신약시대요. 성령시대인데 성신의 이름으로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신과 영의 차이를 아십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성신이라 표현한다면 구약시대처럼 성령님을 다만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영으로 우리 가까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외적으로 역사하시던 성신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을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셨죠. 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즉 오늘날로 보면 이제 성령을 말씀하는데 바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근데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성경이 지금 틀린가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않으신다 했는데 여러분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되지 아니하면 육체가 아니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 바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영적인 의미는 행함으로 나타난 죄의 총칭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죄의 총칭이라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짓는 죄들, 곧 살인, 폭행, 도둑질, 사기, 간음 등을 총칭하여 육체라고 합니다. 각 항목들은 육체의 일이라 하고요. 참고로 영적으로 육신은 육체가 나오면 또 육신이 나오니까 육신은 죄성이 몸과 결합된 것이지요. 죄의 성질들이 몸과 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 혼과 관절과 및 골수 이런 걸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성이 몸과 결합된 것,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죄성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을 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육체의 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고 내 마음에만 죄성이 있어도 언젠가는 행함으로 지을 수 있는 죄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건 좀 행함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 거짓, 간사함, 교만, 혈기, 욕심 등을 총칭하여 육신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 항목들을 육신의 일이라 하지요. 이걸 또 분리하면 육신의 일. 그러니까 육체, 육신 구분이 되지요. 또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구분이 되지요. 이걸 여러분이 완전히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설교 들을 때 혼란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해가 잘 되는 것이고요. 구약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마음에서 죄성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모든 인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계의 법에 따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 되어 갑니다. 이처럼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성령도 임하실 수가 있지요. 이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지요. 회개를 해야, 내가 죄에서 돌이켜야, 버려야, 끊어버려야 죄사함을 받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때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분체라 했지요. 성령님은 무수한 영의 분리를 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장차 이러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케 하셨습니다. 먼저 요엘 2장 28절 전반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셨지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이 말씀이 처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에게 성령이 동시에 뜨겁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며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부분에는 신이 아닌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리니 하신 신과 영은 모두 성령을 가리키지요.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절만하면 단단해요. 마음만 굳어가지고 그냥 죄로 아주 간뜩 굳어가지고,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 의도, 틀도 깨트려버리고 교만도 깨트려버리고 이제 온유와 사랑과 덕과 선과 이런 걸로 바꿔나가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즉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이게 정령이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어야 깨우치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은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고, 난 듣는 대로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는 거 하고 지키라는 지키고 이렇게 행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성경에 나오죠. 옛것은 다 해서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새 영도 나오고 새 신도 나오죠. 모두 장차 이 말 성령을 가리키는 이 표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장차 이 말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알았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로 물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개간하는 역사를 할 것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할 것을 알았지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마음으로 느낌으로 새 영이라고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자신도 아직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여전히 신적인 존재로도 느껴지는 상황에서 새 신이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고 있죠. 이 에스겔서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나왔는데 성령의 역할과 속성에 따른 성령의 명칭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음을 계속해서 더욱 부드럽게 개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이 모든 말씀들,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지식들을 우리 마음속에 또 고이 새기고 또 새겨보며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과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든 또 인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경작하시며 또 성경에 이와 같이 귀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기록해 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되어 정령 아버지 원하시는 참된 자녀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